사무엘상 15장 1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후회되는 사람과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참 사람의 만남을 보고 우리들의 어떤 관계를 보게 되면 참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후회되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하고 내가 정말 만남이 축복되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가족의 관계가 만약에 후회되는 관계가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우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관계는 더더욱이나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후회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회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할 정도라면 이게 얼마나 큰 실망이라는 표현이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오늘 내려진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말렉에 가서 저 모든 것들, 동물도 남기지 말고 사람도 남기지 말고 아가강을 사로잡아 죽이고 그 아말렉을 완전히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라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정확한 워딩으로는 3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실 때는 무서운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래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하나님의 진노를 입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아이의 입술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아와 나귀와 모든 생명인 것을 싹 다 치면 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씨를 말려 놓으라는 것이죠. 잘 보시면요, 3절에 하나님이 가서 치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전에 14장에서는 사울이 자기가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래서 실패를 했었지만은 지금 15장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서 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로 끝난 결과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바로 그에 대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사울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갖고 와서 내 앞에 바쳐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게 개입할 것도 없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리도 없어요. 다 죽여버려라. 간단한 명령인데 사울은 가서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어요? 생포해왔어요? 그리고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후회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1절에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굉장히 후회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greatly 이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대단히 후회한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굉장히 후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실망하게 되면요, 회복할 수가 있긴 하는데요, 배신당하고 실망이 너무 크면요, 여기 밉지도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하나님 앞에 들은 사무엘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잠이 안 올까요? 밤을 꼴딱 새고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앞에서 사울이 저지른 짓을 보세요. 자기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얹어놨는데 넘어갔어요. 또 전쟁을 저질렀던 것도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전화위복을 시켜주셨어요. 물론 거의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개입이 되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했는데 남겼단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긴 했는데 100% 하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후회하고 이제는 결과적으로 왕권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며 순종한다고 하는데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긴 사는데 크리티컬하고 뭔가 내 마음에 살짝 들지 아니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래 이 정도야 내가 해주지 뭐 하는 거, 아니면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지 하는 내 생각과 사상에 내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안 하고서 나는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땐 그거 안 한 거예요. 100% 해야지만이 한 게 아니라, 90% 한 것이 한 게 아니라 100% 해야 한 거라는 것이에요. 소금물이 꼭 농도가 100%가 돼야지 소금물인가요? 바닷물의 농도가 염분이 3.5%랍니다. 그럼 그거 소금물 아니에요? 바닷물 먹고 안 짜요? 그거 소금물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짠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100%가 아닌데요, 농도가? 염분이? 그거 누구든지 짠물이라고 하고요. 누구든지 소금물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먹고서 죽을 얼굴을 해요. 근데 비록 3.5%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긴 해요. 그런데 100%를 안 해. 근데 자기는 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1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어떻게 했다? 좇지 않았다.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순종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전쟁 안 치른 것도 아니고요. 안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좇지 않았다. 또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안 죽인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루지 않았다, 완수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사울 왕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왕권에서 하나님이 손을 떼시고 바로 16장 다음 장에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떠났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 사울은 붙잡지 않았고요. 보기 좋게 발로 차버렸어요. 우리에게 언제 마지막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오늘의 예배 드리는 것, 하루하루 사는 그 순간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야 되고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내 편리한 것만 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순종했다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나를 좇지 않았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말렉 진멸이라는 이 명령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기다리고 계획했던 수건 사업입니다. 왜요? 2절을 볼까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언제의 일을 가지고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는 이 잔인한 일을 출애굽 때의 일을 가지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를 칩니다. 그때에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17장이죠. 출애굽기 17장에 13절부터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7장 13절입니다. 우리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걸어갈 때에 아말렉이 뒤에서 쳤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천하에서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만들겠다. 이때로부터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 드디어 사울에게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하여 젖먹이까지 싹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은요,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이걸 진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 수백 년에 걸쳐진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 한순간에 방해된 겁니다. 하나님의 수건 사업을 실패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울 하나의 욕심과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이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심각하게 후회하노라. 영어 성경 greatly, regret.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놨어요. 그러고선 사울이 한다는 말을 보세요. 야, 진짜 이 말하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꼴 사나운지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제 하나님은 후회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밤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고 기념비 세워도 모자를 파네. 지금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고 있어요. 지가 잘했다는 거예요. 지가 치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놓고 하나님의 수백 년에 걸친 이 수건 사업을 다 망쳐놓고서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그걸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와, 이거 얼마나 열받을까요? 사무엘이 볼 때에. 나는 지금 밤새 잠을 못 자고 지금 너 때문에 밤을 새우고 왔는데 이것은 지금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지 뜻대로 하면서 다 망쳐놨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회방시켜놓고 다 흐트러 놔놓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서는 내가 그래도 내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 했지. 그러면서 자기 기념비를 쌓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보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봐도 열받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더 꼴사나운 것은요, 무슨 말을 하는가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피곤한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저 멀리서 사무엘이 옵니다. 내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가까이 오면 지금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지금 무슨 상태인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보통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의 얼굴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어렵고 거기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힘들어갖고 얼굴이 그냥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얼굴에다 대고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자랑까지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막 이걸 죽여 살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울과 똑같은 일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놓고 일을 다 망쳐놓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뭉그러뜨려 놓고 무너뜨려 놓은 다음에 나는 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해놓고서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순종을 해야지,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고 아무리 논리적인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이 옳은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니네들 왜 그러느냐, 왜 니네밖에 모르냐 할지라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야, 니네는 왜 그러느냐 하더라도 아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절간에 가서 설교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요, 강단에 중들을 세워가지고 설법을 하게 만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문을 낮춰야지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마음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시선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처럼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한다고 칩시다. 건축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요. 빌딩을 짓는데 구체적인 도면과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도면 안에 치수도 나오고 재질도 나오고 기간도 나오고 모든 구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업자에게 맡겨서 건축을 해요. 겉은 똑같이 설계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안에 딱 완공하고 들어가 보니까 도면하고는 전혀 달라. 구조도 달라요. 재료도 달라요. 인테리어도 달라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보다 이 구조가 더 좋아요. 이렇게 쓰세요. 지금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대요. 취지는 좋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도면에 있는 구조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사울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어요. 신앙의 겉모습만 하고 있으면서, 겉모습만 갖고 있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협력은 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의 영역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은 나는 괜찮다고. 교회는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나를 죽이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이지, 여기서 어떤 오늘 설교 좋은 말씀 들었다? 아니요, 그거 정말 잘못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의 이런 모습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13장에서 14장에서 계속하여 작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15장에 와서 이제는 어두워져서 내가 내 뜻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까막 눈이 돼버렸어요. 올바로 보질 못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알려주는 사울의 상태가 한마디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한번 봅니다. 23절 보면요. 22절에
얼마나 답답하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제사 드리는 게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도 올바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는 우리의 순종한 삶을 갖고 나오는 것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랑 대화를 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불순종했다는데 사울은 자꾸만 딴소리를, 아니다 나는 했다. 서로 자꾸 자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니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뭘 했다고요?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해놓고서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reject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거부했기 때문에,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안 받아들여, 밀어내요, 거부해요. 그러면 사울처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reject, 밀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reject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손 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신경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읽어주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지 생각대로, 지 욕심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영역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자, 그의 생각까지 바뀌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희생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새 사람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내 것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내 기준을 안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reject, 밀어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됐다, 틀렸다, 저건 지 생각이지, 아니 성경에 있잖아 하는데도. 그러니 사울처럼 나는 했어. 지 생각대로 해놓고 했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산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 예배 드린 걸까요? 그게 사울처럼 똑같이 자기는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했대. 참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합력하는 자가 되죠. 근데 사울은 사울이고
나는 나고 나는 사울처럼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야 하는데 성경은 똑같다고 얘기하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여서 사울과 같이 네 생각대로 살아간다. 교회 생활도 내 마음대로, 바깥 사회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몰려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며 내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목소리가 높아지며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도리도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15장에 드디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수건 사업을 다 망쳐놔 버렸어요. 당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신다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14장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들 요나단이 그 꿀 찍어 먹어서 하나님 대답지 않았을까요? 과연? 자기 잘못이라고는 왜 생각 못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죠. 한나. 그는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한나입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지쳐서 겨우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하지 말라고 자기를 오해까지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나는 아닙니다 하며 믿음의 입술을 엽니다. 그리고 그 한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는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영어 성경에 remember. 한나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었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remember,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한나의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기억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초대 왕이라는 귀한 직분을 받은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후회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reject,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며 악한 말을 내지 않았던 한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한나,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 사울,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여러분들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후회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5장 사건 이후에 사울은 왕위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그가 바로 왕위에서 내려온 거 아니죠. 죽을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6장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음 왕을 하나님이 바로 세워버렸어요. 박탈된 거예요. 거기서 안 멈추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악신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 이젠 사단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된 사울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시기가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괜히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악신에게 움직이는 사울. 왜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자꾸 리젝트 밀어내고 또 밀어내면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박탈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사울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위치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자인가? 받아들이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내가 다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는 자인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간에 내 생각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그분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분이에요. 그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는 것은 하나님이 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놓으니까 하나님도 놓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놓는 일이 없다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과연 나는 한나와 같이 기억되는 이름인가, 아니면 사울과 같이 후회되는 이름인가 하며, 우리는 한나와 같이 또 아브라함 같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